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모아 잠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사역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믿음의 격려가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거나 기도 제목을 적어주신다면 제가 댓글을 적어준 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밤도 아이를 재워놓고 불만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했고 하루가 길었고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시겠지 라는 말 한마디로 부모의 책임을 밀었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의도적으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를 버텨냈다는 이유로 영혼을 맡기는 일을 내일로 미룹니다. 아이 방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걱정이 폭발한 것도 아니고 큰 불안이 몰려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주 작은 질문 하나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오늘 이 아이의 하루는 어디에 맡겨졌지? 아이는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을까요? 학교에서 비교당하는 말, 순위로 불리는 말, 웃음 뒤에 숨은 상처의 말, 친구에게 들은 말, 인터넷에서 스쳐간 장면, 의미도 모른 채 마음에 남은 유혹. 아이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하루에 담아냅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아이를 잠자리에 눕힙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순수해. 지금은 큰 문제 없어. 하지만 성경은 아직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심겨지는 것이 나중에 잘한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나는 아이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 짧은 고민이 있었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라 주님의 아이입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상태를 부르지 않으시고 사람의 실패를 부르지 않으시고 사람의 직업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너를 안다 는 뜻이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지 않으면 그 이름은 하루 종일 세상에 맡겨집니다. 세상은 아이를 이렇게 부릅니다. 성적으로 부르고 외모로 부르고 비교로 부르고 쓸모로 부릅니다. 아이는 그 부름을 들으며 조금씩 배웁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무언가가 되어야 하는구나.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아직 어려서 몰라.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 시기야. 요즘 애들 다 그래. 하지만 성경은 아이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이를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아이를 훈육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제단 위에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그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아이를 세웠을 뿐입니다. 그 장면은 이삭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실제라는 것을 몸으로 각인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아이 인생의 첫 번째 방향 설정입니다. 이 방향이 없으면 아이는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강한 목소리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대부분 부모의 목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특히 잠자기 전이라는 시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날 들은 말들이 생각으로 정리되지 않고 감정으로 내려가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에 들은 말은 아이의 깊은 곳에 남습니다. 부모가 이 시간을 기도로 덮지 않으면 아이의 하루는 세상의 언어로 봉인됩니다. 잠자기 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행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이의 하루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기도는 아이의 하루를 다시 하나님 쪽으로 정결하는 행위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그건 정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의 자리를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완벽한 부모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도보다 피곤함을 선택했고 기도보다 내일을 선택했던 모든 부모를 향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부모의 마음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 고백은 다짐이 아니라 영적 위치 선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왜 이 기도를 놓치면 자녀의 길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의 경고입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부모는 종종 눈에 보이는 문제를 기준으로 아이를 판단합니다. 말을 잘 듣는지, 성적이 괜찮은지, 겉으로 사고를 치지 않는지, 그래서 문제가 없어 보이면 안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문제가 드러났을 때가 아니라 문제가 자라기 시작하는 때를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대부분 부모가 조용해진 밤에서 시작됩니다. 아이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잘못된 길로 꺾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틈에서 조용히 방향이 바뀝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이름, 아무도 덮어주지 않은 하루, 아무도 기도로 정리해주지 않은 마음. 이것들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쌓이면서 아이의 내면에 기준을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타락하는 장면은 항상 고립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유혹을 받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다윗이 무너졌던 밤도 전쟁터가 아니라 혼자 남아있던 왕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다음 세대는 부모 세대의 신앙이 끊긴 영적 고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음성이 사라진 자리에 다른 음성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이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그 이름은 다른 곳에서 불립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비교 속에서 아이는 그 부름을 따라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정도 사람이구나. 나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구나. 이 정도는 다들 하니까. 그렇게 기준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부모는 나중에야 말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지?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거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시작은 눈에 띄는 사건이 아니라 기도가 사라진 평범한 밤이었다고. 그래서 잠자기 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루틴이 아닙니다. 그날 아이가 들었던 모든 소리 위에 마지막으로 누가 말을 얻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마지막으로 말하면 아이는 세상의 언어를 품고 잠들고, 부모가 기도로 말하면 아이는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잠듭니다. 이 차이는 하루에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듭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장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말씀을 배우던 시간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시간에 이름을 불렸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무방비한 순간에 가장 깊은 부르심을 주십니다. 부모가 이 시간을 기도로 덮지 않으면 아이의 마음은 다른 음성에 먼저 열립니다. 부모는 종종 말로 아이를 막으려 합니다. 그거 하지 마. 그 길은 안 좋아. 왜 그런 애들이랑 어울려? 하지만 말은 아이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있어도 아이의 마음을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기도만이 아이의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둡니다. 부모의 기도는 아이 인생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세웁니다. 이 울타리는 아이를 가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길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받으며 자란 아이는 방황할 수는 있어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돌아올 기준이 이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울타리가 없으면 아이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강한 자극에 가장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극은 대부분 아이를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즉각적인 만족으로 끌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보호입니다. 돈으로 대신할 수 없고 교육으로 완전히 채울 수 없으며 말로 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이는 이런 하루를 살았습니다. 기뻤던 것도 상처받은 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는 아이의 하루를 하나님 손에 다시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가 매일 반복될 때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그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를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늦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오늘 밤부터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제 행동하십시오. 오늘 밤 반드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느낌이 없어도 하십시오. 감동이 없어도 하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분위기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남기십시오. 오늘 밤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 고백은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부모에게도 전하십시오. 당신의 순종 하나가 한 아이의 인생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의 길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로잡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 혹은 사랑합니다 라고 남겨놔주세요. 그 행동만으로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시작이 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또 서로 사랑합시다.